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나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주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내어 물에 던지라. 그리하여 어디라 하신대 이에 보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쓸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저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으로 당신이 묻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죄 때문에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죽을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의미는요, 너희가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지 못하면 너희의 삶이 헛되고 헛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고 살 것이고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은 곧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사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감사와 기쁨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밥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삶은 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친히 당하시고 이제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너희가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지?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인데 어떻게 해서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베드로도 심지어는 수제자인데도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뜻밖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고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자기의 육신의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날이 온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비슷하게 나도 주를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만 봤을 때는 야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살았던 그가 어찌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겠지만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망이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살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죠.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맨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납니다. 막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는데 두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엠마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을 때에 다시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태, 마가의 다른 공간복음을 참고로 할 때는 아마 예수님이 세 번째가 아니라 한 네 번째쯤에 아마 나타나셨던 것 같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낚시가 낮에 잘 될까요? 밤에 잘 될까요? 밤에 잘 됩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해보셨습니까? 낚시? 예, 맞습니다. 낚시가 낮에보다는 밤에 잘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갈릴리 어부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그의 친구들이 밤에 아마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해가 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를 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이 모습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전하실 때에 갈릴리에 오셔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배를 잠깐 빌려서 배를 타고 설교를 하게 되십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베드로야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고 결국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의 뜻밖에도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그물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물이 찢어지면서 막 고기가 너무 많아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두 흩어지고 예수님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으신 분인갑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찾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대화를 하게 됩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시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시라 하는 말을 듣고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얼른 예의를 갖추고 바다에 뛰어내리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한 모식한 약 100m 정도쯤 되는 그곳에서 작은 배를 타고 같이 그물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배가 많이 고프지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차려 놓으셨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난 주 중에 금요일날 어떤 젊은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왔더랬습니다. 근데 이 21살밖에 되지 않은 이 청년이요 상당히 영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고요. 아마 영의 세상의 경험을 자꾸 하는 모양입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들의 사악한 기운이 자꾸 느껴져서 괴로워서 지나다니지를 못하겠습니다. 길에 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아주 악한 기운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 청년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요 상당히 두려운 느낌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더라고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죠?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죠? 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늘나라 못 가는 것 아닐까요? 라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게 무슨 이유가 있느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야단치러 오실 수도 있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갈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나를 떠났느냐라고 책망을 해도 현찬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그들을 찾아가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배고프지? 힘들지?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육적으로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가는 그거 쉽지 않지? 미리 떡과 미리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아침을 차려놓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자식을 부를 때 부르는 부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결단코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 영적인 경험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경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느낌은 한마디로 나에게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사랑의 느낌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했건만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건만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책망을 들었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책망의 표현보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그 의도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말하면은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까지도 넘어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까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에는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섣불리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때로는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저 순간적으로 좋은 감정이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좋은 감정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마다 저도 주례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적인 좋은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못 배우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배우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고 싶은 어떠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랑은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내 인생에 사랑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사랑이 없는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숙등방 권사님 오셨지만 사람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것을 아예 직업으로 살아가신다라고 볼 때 참 여러 직업이 있지만은 귀한 직업이다.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십니까?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오래 살아가는 삶이 지옥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거는 알지 못하십니까? 왜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하루를 살지라도 저는 가늘고 길게 그저 악착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루를 살지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내 생명이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은 행복한 사람의 삶의 끝이라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타이타닉호의 그 주인공 이야기를 저는 늘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 남자가 물에 빠져서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겨우 살아났을 때에 해필이면 뗏목이 딱 한 사람만 타도록 되어 있을 때 얼마나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영화니까 그렇겠지. 나중에 생각했죠. 영화니까 그렇겠지.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딱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배에 딱 한 사람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을까? 그런데 뜻밖에도 힘센 그 남자가 그 여자아이를 제끼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가 오히려 사랑하는 여인을 올려놓고 그는 그 추운 바다 속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점점점 죽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힘센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그 연약한 여인을 살려놓고 자기는 죽어가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의 주제곡인가요? 네. 그 노래가 타이타닉 그 노래가 나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죽음을 쳐다보고 아유 바보 같은 녀석 어째 저래 죽노? 혹시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사랑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도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너의 인생의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인생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죄 많은 인생의 모습을 보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하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확증하여 주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돈을 잃으면 어느 정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랑이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TV에 등장하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노래 경연대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왜 노래를 이렇게 경연대회에 참석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1등을 하려고 합니까? 라는 사연을 들어보면은요, 하나같이 구구절절 얼마나 애절한 사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호주에 있을 때에 부모 형제가 죽는 일이 생겼는데도 호주 사람들은 이상하게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이 홍수로 죽고 했을 때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우리 같으면 죽은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몇 번이고 인터뷰를 하다가 눈물로 계속 이야기가 될 때인데, 이어질 때인데, 너무 신기한 건 호주 사람들은요, 자식이 죽은 이야기를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도 뜻밖에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저는 반 이상이 되는 걸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살아있을 때 부모 형제 간에 조금 더 사랑을 나누며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 그들의 눈물 없는 이유가 살아있을 때 그나마 좀 아쉽지 않도록 서로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 우리는 보면은요, 얼마나 가슴 깊숙한 곳에 한이 많이 맺혀 있는 듯한,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귀신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답니다. 뜻밖에도. 저도 옛날에 궁금했습니다. 왜 귀신들이 우리 한국은 여자들이 많지? 하도 옛날에 남존여비 사상에서 여성들이 가뜩이나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한이 맺힌 가운데 살다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이거는 구철을 떠드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을 때 사랑하면서 살았어야 될 인간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 가슴 속에 뜻밖에도 계속해서 쌓이는 것은 한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어려운 대답을 하십니까?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복된 사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과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한 마을이 있고 이쪽에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이쪽 마을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무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누구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보니까요, 이 동네는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마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라. 모두가 사랑을 주게 되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똑같은 논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라고 말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라고 뜻밖에도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만약에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한 가지 주제로만 가지고 설교하시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설교하겠습니까? 사랑 말고는 더 이상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와 처음에 결혼해서 사랑을 나눌 때에 저희 총각 때 쓰던 조그마한 방에 잠시 있다가 호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방에 싱글 때 침대 하나 딱 놓으면 그저 발들린 틈이 없는 그런 방인데 그곳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에는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감정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총각 때는 저녁에 배가 출출하면 혼자 궁색스럽게 살짝 나가가지고 냄비에다가 양은 냄비에 물을 부었어요. 라면을 끓여서 김치 하나 쟁반에 받쳐서 저 방에 살짝 들어와서 끓여 먹었지.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좀 출출한데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대 배고프시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라면이라도 끓여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와, 행복하더라고요.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라면을 먹어도 그 어떤 것 먹는 것처럼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 인간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는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그 환경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뜻밖에도 사랑이 없을 때는 아무리 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옥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문제는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왜 돌아보지 못합니까?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배우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라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내가 너보고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네 가슴 속에 원수를 가지게 되면 너는 그 순간부터 지옥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지옥을 살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십니까? 지금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뭔지 아직도 어려서 모르십니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민은 내 영혼을 살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네 가슴 속에 사랑이 있는지를 봐라. 네 가슴 속, 나의 가슴 속.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죽음이 겁이 나가지고 나를 떠나갔지? 사실은 네 가슴 속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너는 나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었겠건만 네 가슴 속에 사랑이 부족했구나. 네 마음속에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다. 부족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은 내가 우정성 좌정성 한 자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저 교회 나가서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좀 됐으면, 교회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배우라. 내 사랑을 배우라. 네가 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하여 살게 될 터인데, 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그 복된 인생을 네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네 가슴 속에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 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구구절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답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줄 수가 있었을까? 그 모습은 무엇이지? 그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지? 어찌하여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더 불쌍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류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줬으니 도대체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늘 고민하는 것이 천사들의 고민입니다.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내 삶 가운데 어찌하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늘 고민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붙잡고 쌓아놓으려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저금할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에도 너희의 마음속에 사랑을 저축해놔. 네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사랑할까? 이것이 너희의 숙제가 되어요. 마땅히 사랑할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내 원수까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의 평안을 생각해 보아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병들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진맥을 할 때 병의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의 원인을 찾겠지만 아마 우리 나 권사님도 어려운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의사들도 병원에 가면은 이거 신경성 위장병 같은데, 이거 신경성 스트레스성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병들, 도무지 풀 수 없는 병들이 모두 다가 이 마음의 병, 이 생각으로 말미암은 병들이 그러한 병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병의 원인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어본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물어보시니 베드로가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 세 번째 또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물어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뜻밖에도 베드로가 세 번을 주를 부인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세 번 리마인드를 시키시네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양을 먹으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전도한다 할 때에 무엇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마태 마가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내가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무엇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물이 있다면 그건 사랑의 그물입니다. 그 사랑의 그물입니다.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것,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릅니다. 저도 앞으로 얼마 더 살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랑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이 인생이 결단코 후회되지 않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돈 버는 방법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면 과연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한 번이라도 사랑을 배워서 사랑의 삶을 살아왔던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랑 없는 그러한 생명 없는 삶의 모습에서, 그러한 죄의 모습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육신이 죽었다는 것, 이제는 내가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내가 사랑이 없는 삶에서 이제는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사랑 가운데 살다가 사랑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